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고치지 않고 놔두면 결국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미리미리 해결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듣고 올게요.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사랑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과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나 많은 여자를 아내와 첩으로 맞은 이유는 단순히 여색을 밝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교와 안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민족과의 문제를 결혼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젊고 총명했을 때는 이방 아내들을 잘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를 먹으면서 아내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혼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단순히 이제는 하나님을 영영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다른 우상에게도 제사를 지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나라의 절반을 뺏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약간의 벌어짐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는 결국 큰 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통혼이라는 작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상숭배라는 큰 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구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정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품는 작은 죄가 결국에는 실제적인 간음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주일학교 사역을 해보면 잘 보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장해서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지 않더라도 신앙의 가치를 못 느끼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선택적인 신앙이 아이들에게 와서 무가치한 신앙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더 큰 죄로 발전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작은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가 결국에는 큰 죄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을 집권하면서 돌이킬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라의 절반을 뺏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소한 죄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만듭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노하게 하지 말라는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훈육을 하고도 자녀의 감정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또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싫어서 아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사소한 죄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노년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작은 죄는 큰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작은 죄가 큰 죄가 돼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